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절 1장 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세상에 부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예비하고 준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사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받았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세상에 선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들, 그의 앞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인도함은 아마 그들이 형통한 길들, 잘 되길 바라는 길들, 행복한 길들, 아마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한다라면, 기쁨이 되는 자라면 그냥 가시밭길이 아니라 아주 좋은 비단 그 꽃길과 같은 길만을 걷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선포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느 길을 가냐? 이 꽃길 비단길이 아니라 이 가시밭과 같은 길을 가게 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11절, 그 바로 다음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곧 예수를 어디로 내몰았습니까?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꽃길 비단길 아주 귀한 좋은 길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광야라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 이 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척박하고 그 힘든 광야의 길로 내모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데,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기간으로서 쓰임 받는 숫자이기도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광야로 내몰리셔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요 능히 이겨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인데 우리의 앞길이 항상 꽃길이고 비단기냐 말입니다. 아니라 말이죠.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이 아주 많이,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통하여서,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능히 승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더욱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록 광야와 같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러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꽃길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 역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떠돌았죠.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있는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는 기간이었죠. 그들에겐 꼭 필요한 광야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었죠. 그들에겐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뎌내고 잘 승리하고 나니까요, 결국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등장하셨고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라고 선포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제 그 뒷길은 비단길 꽃길이 아니라 이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길 역시도 잘 감당해내시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한 첫 설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포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선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사역을 먼저는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선포를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먼저는 이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이전의 삶의 그 모습들, 바라보던 그 삶의 모습들을 그 길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19절과 20절 보면 또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생업에 묶여 있어서 그 생업만을 종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가던 길들, 그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던 그 길을 멈추고 버려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들이 가던 그 삶의 집착들을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그물을 잡든지 아니면 예수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죠. 그물도 잡고 예수도 잡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만이죠. 하나만.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다 자꾸 눈길 두지 말고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인 것 마냥 자꾸 붙잡고 막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분을 얻는 참된 보배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뒤에 쭉 등장하고 있었어요.
또 뭘 하셨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세요. 또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는 이를 흔히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셨고, 이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악한 영을요 떠나가게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만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또 아픈 자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아픈 자들도 여전히 치유하고 계세요. 이 귀한 예수의 3대 사역이 오늘도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수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맛본 자로서 이 귀한 사역을 맛본 것들을 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자로 삼아주시고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소리가 이 새벽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도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붙잡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참되게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참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